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부 좀 한번 물어봅시다. 평안하셨는지,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축복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궁금하고 잘 지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마음을 듣고 보니까 막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된다라는 의미는 신앙생활도 되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점검을 하고 지나갈 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올해의 후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후반전을 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총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 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잘 이뤄가고 있는가. 저도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에 품었던 것을 정말 잘 하고 있는가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세상을 치유하면서 이웃을 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달려왔는데 지난 12년 이상 어떻게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세 드러나죠.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랑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디엔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단기 선교팀과 함께 베트남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이상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지만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숙박을 하면서 또 베트남 크메르족들을 대상으로 28년 동안 어떻게 하나하나 헌신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하나하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셋째 날 메콩 델타 지역에 작구라는 교회를 방문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 심청 선교사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줬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교회가 작구 교회인데,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이 작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빈 목사님이었습니다. 28년 전에 심청 선교사님이 베트남 크메르족 헌신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는 지금 옆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빈 목사님인데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쭉 정탐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건물을 남기는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빈 목사님이 대학생일 때 이 빈이라는 청년을 주의 제자로 길러내야 되겠다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둘이 서로 계속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 목사님은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하고 주께 헌신된 제자로 성장했지만 목회자로는 헌신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빈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제일 큰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근무하다가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와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교제하는 가운데 이 빈 목사님이 심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8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8년이 아니죠. 이 빈 목사님이 자기의 입으로 목사님 제가 이제 헌신하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메르족 가운데 첫 번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구교회가 이 크메르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가운데는 베트남 공인된 복음성에 소속된 첫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크메르족 대상으로 선교를 위해 들어갔는데 처음 만났던 학생을 잘 양육해서 장학금 주어서 성경 공부시켜서 제자로 키워서 목회자가 되고 이 사람이 첫 번 크메르족 출신의 목사가 되어지고 크메르족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가 아니라 심청 선교사님이 이 빈 목사님을 대하는 마음이 꼭 정말 아버지 같고 형님 같더라는 거예요. 심청 선교사님이 지난 28년을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말 이 메콩 델타를 따라서 쭉 제일 남쪽까지 크메르족이 거하는 그 지역을 선교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남쪽 끝이 푸꾸옥입니다. 푸꾸옥에 내려갔을 때 뇌출혈로 인하여서 쓰러졌습니다.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의료진도 만만치 않고 푸꾸옥이라는 작은 섬 안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기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그때 세운 크메르족 목회자 3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3사람을 저희 단기팀이 가서 다 만나고 온 거예요. 그 교회를. 작구교회 빈 목사님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호치민까지 이송이 되어졌고 또 지금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푸꾸옥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 노트북 액정이 자꾸 금이 가가지고 이 액정에 금이 가길래 하나 이제는 바꾸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노트북을 바꾸고 새로 쓰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뇌출혈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까 말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깨어나고 회복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제자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을 작구교회 첫 제자인 빈 목사에게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빈 목사님에게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자기가 쓰려고 세팅을 다 해놓은 이 그램 노트북을 선물로 전달하고 또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동으로 말과 혀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아까 사진에서도 여러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 목사님을 보는 심 선교사의 마음이 그리고 또 그 얼굴 표정이요 너무나 흐뭇해하고 행복해하고 그 대하는 모습 속에요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고 그 마음이 묻어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품으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라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돌아오는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을 잘 드러내면서 사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7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이야기하는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시죠. 무슨 재앙입니까? 18절 보십시오. 우박 재앙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무거운 우박입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우박이 아니죠. 24절을 보십시오. 우박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그랬어요.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무거운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또 뭐가 내렸다고요? 불덩이가 섞여 우박과 내렸다라는 게. 보통 이런 일 안 일어나죠. 우박 내릴 때 여러분 불덩이가 함께 섞여서 내린 거 봤습니까? 특별한 환경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에 하나님이 행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재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경험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박과 불덩어리 재앙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바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목적이 나오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걸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들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박에 맞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한 말씀 더 하셨어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내가 너를 세우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는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오해하기 쉬운데 문맥으로 다시 보자고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벽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 거다? 끊어졌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너를 세웠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돌림병으로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살려둔 것은 이 얘기죠. 왕위에 세웠다, 이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으로 읽으면 바로 앞에 있었던 재앙이 뭐예요?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이잖아요.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전염병처럼 퍼져갔단 말이에요. 이 전염병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쳤다고 하면 너희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고 너를 세우면, 너를 살려둔 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 살려줬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7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너를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사명.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냐라는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 자리에 세워주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를 놓치지 말자.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내가 사는데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줬는지를 모르면 결국 바로처럼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재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사는지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그 표대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뒤에 있는 것, 이미 내가 행하고 섬겼던 것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사명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살려주셨을 텐데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맙시다. 아직 남아있어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 마음에 품고 완수하기에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십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면서 교훈하시지요. 그러면서 이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또 품게 하는 게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게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왜 너 아직도 교만하여서 여전히 보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 교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중에도요 피할 길을 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리시면서도요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도록 교훈하셔요. 바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여전히 마음을 안 바꾸냐? 빨리 내 백성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채찍을 드시면서 때리니까 바로에게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2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어떻게 했다? 범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하나님이 옳다. 나와 내 백성은 잘못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보세요.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자기가 범죄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언제? 이번은 그랬어요. 이번만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앞에 한 죄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으로 압제하고 억누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산화 제한 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또 남자아이는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한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번만, 지금 얻어맞은 이것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중에도요, 심지어는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에게도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두 번째 피할 길 3개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요, 18절을 보십시오. 우박을 내리실 때 언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일 이맘때 이랬어요. 내일 이맘때니까 지금부터 24시간 후 내일 이때쯤 그랬어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면서 들에 있는 가축들 어떻게 하라? 다 모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아들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지 않으려면 집으로 모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면서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루 동안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집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집으로 피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1절 32절 보면요,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삼과 보리는 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32절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살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번째는 들에 있는 채소나 여러 가지 곡식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중에도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 중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주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심판으로 칼을 들어서 우리를 칠 때에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채찍을 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20절과 21절 보면 바로의 신하가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여호와의 말씀을 21절 보면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니까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어떻게 해요? 피신시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두었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과 불을 함께 섞어 내리심으로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사람, 가축은 다 죽게 하셨어요. 심판하신 거죠. 사람을 직접 죽인 경우가 없어요.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괴롭힌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사람이 죽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말대로 안 하면 어떡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딱 두 그룹이 갈렸는데 지난 6번의 재앙을 보니까 바로의 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말이 더 신뢰가 가더라. 이래서 하나님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그룹이 생겼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바로의 말을 들었더니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돼요. 분명히 이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분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에 맞아서 죽습니까?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만한 우박을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우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질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가 좀 찾아봤더니 우박이 떨어질 때 시속 50m라고 합니다.
시속 50m라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지죠. 이걸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속 20m면요,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시속 20m. 시속 30m의 강풍이 불면은요, 나무 있죠,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50m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빨리 떨어지는 우박이에요. 맞으면 어떨까요? 무진장 아프겠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이 어떤 우박이라 그랬어요?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프공 같은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가 막 난리 난 이야기 뉴스로 접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공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골프공 들고 그거 무겁다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은 골프공보다 적다, 크다? 크다라는 거 금방 아시죠? 무거운 우박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박 덩어리 하나가 1kg 정도는 돼야, 1kg도 실은 가벼운데 좀 듣는 사람 1kg 정도 되면 아, 그래도 무게감 있네 이렇게 느끼겠잖아요. 1kg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니까 기상이변으로 지금 지구촌이 난리인데 지난 6월 2일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멜론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우박 진짜 직경을 재봤더니 15.24cm였어요. 이런 우박 맞으면 어떡할까요? 시속 50m. 즉사입니다, 즉사. 뼈도 못 추려요, 여러분. 다 부러져 버리죠, 이거.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한 얼음덩어리잖아요, 우박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금방 알겠죠. 여러분, 6월 22일 날은 멕시코 푸에라블라에 시속 50km의 강풍이 불었고, 아까 제가 50m가 킬로입니다, 킬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50km의 강풍이 불었는데 우박이 얼마나 쌓였냐면요, 1m 쌓였대, 1m.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뭐 한 거예요? 경고하신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그룹으로 딱 갈라진 사람들에게 이걸 새겨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죽는다. 분명하게 경고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 여기 우리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박은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지만 여러분, 이 우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잖아요. 자연의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똑같이 우박이 떨어져도 집에 있다가 우연히 요행히 이 어려움을 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우박이 야, 이런 세상이 있나? 이런 시대가 있나?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우박이 떨어졌을 때 우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품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심판 중에도 사랑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손길을 품고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품고 말씀을 담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